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의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0절까지.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리석도다. 보통은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저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분명히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령이란 말이 계속 많이 나오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거기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 흔들린 것에 대해서 어리석도다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의 위기를 맞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망각하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기준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쟁이 있을 때에 바울이 대답한 것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베드로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영적인 세계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상관없이 그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막 성경 공부도 가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이 두 가지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66권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골라놓은 그 성경 구절만 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갈라디아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이방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을 리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알지도 못하잖아, 이방인들은.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이지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율법을 지켰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는다. 갈라디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들으면서 두 번째는 신앙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 성경 공부해서 성령 받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신대 다닐 때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신학과가 있고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잖아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육을 통해서 구원받고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수요일날 저녁에 삼위일체 여러분 말씀 들었죠?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건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해서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서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어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흔드는 것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고 하는데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느냐? 할례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끝나느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다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믿음을 떠난 사람도 있고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놈도 있고. 육체로 마치느냐 율법으로 마치느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너희가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고난이 시작됐다. 박해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 황제 숭배로부터 박해, 핍박, 그리고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의 조롱. 그 고난을 왜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죠. 그냥 율법으로 돌아가면 핍박이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무시를 못했던 게, 그들은요 경제력이 있었어요. 원래 그 황제 숭배 안 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박해를 당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데 그 대신 우리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겠다, 그렇게 합의를 봤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를 주라고 섬길 수 없다. 죄와 사망에서 황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냈거든.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박해가 없었습니다, 거의. 자, 넷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원에 대해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도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고, 이것이 다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얻었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데 믿었을 때에 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복을 받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믿을 때, 순종할 때, 갈대와 우르의 우상을 떠났을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받는데, 우상을 떠났을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떠났을 때.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6절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그를 의롭다. 그거 아브라함이 뭐 실수가 없고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의로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고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잖아, 그렇죠? 예?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을 맞기를 원하잖아. 새신자가 수요일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벼락을 맞으려면 돈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대표 기도로 그렇게 했다니까. 그 다 웃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돈벼락을 맞더라고. 아이고 다 웃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기도를 돈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그런데 돈벼락을 맞았는데 그 남편이 무슨 경매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거야. 하여튼간 웃었지만은 그렇게 돈벼락을 맞았어. 하여튼간 경매를 해가지고 하여튼 돈벼락을 맞았어. 여러분, 그분이 대표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야. 예? 간절한 마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써 있잖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축복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야.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저주하셨나 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3, 4대까지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 교황 때문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 그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의 믿음, 백세의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75세의 부르심을 갈대아우로 우상을 떠났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금방 떠나지? 아버지가 우상 장사해서 돈이 많잖아. 우상은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자예요. 근데 왜 떠났을까? 어떻게 쉽게 떠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는 신탁을 받으니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셈의 집으로 피신시켜요.
셈족은 뭐냐면 믿음의 집안으로 피신시켜.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셈의 집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 그 아버지 집으로 왔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로 쭉 자란 사람이 볼 때는 아버지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상이잖아. 우상 장사하는 거잖아. 그때 하나님이 딱 부르시니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떠난 거야. 그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는데 애가 없으니까는 이제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을 그냥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럴 때에 또 10년이 지났을 때는 사라가 하갈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랬더니 또 얼마나 순종을 잘해. 또 여자 말을 잘 듣자잖아.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99세에 이스마엘이 좀 컸을 때인데 이제 와가지고 99세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그랬더니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엘리에셀이나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서 걔가 후계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물론 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하고 웃음이 나온 거지. 그게 이삭이잖아. 웃음. 예? 근데 그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세에. 근데 이제 여러분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자,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조카를 데리고 갔잖아. 조카가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계속 괴롭혔어요. 그렇죠? 다윗 시대에 가서 정복을 하지 그 전에는 계속 괴롭혔어.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망할 때는 모압과 암몬이 바벨론 편에 들었어. 또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입니다. 지금도 괴롭히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작은 불순종이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계속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1%의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헌신은 100%를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그 말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어리석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나발이야, 나발. 예? 나발이라는 말보다 지금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은 애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월이 어리석다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윗단계는 캐실이라고 그러는데 이해력이 없다 이런 뜻이고, 애월 밑에가 나발인데 그건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요, 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애월 이해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애월 무례한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 할 때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무례한 거예요. 아니, 다윗에 대해서 나발이 어떻게 해요? 이새의 아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랬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무례한 거야.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 군대를.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말로 그렇게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하고 결국은 다윗이 군인들 데리고 올 때
그 소식을 듣고서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죽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리석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는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없어.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돼서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인이, 사모가 목사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 다른 거 할 수도 없다고. 직업이야, 직업.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목사, 어쩌다 시간이 지나다 어쩌다 장로 된 사람도 있어요. 권사 된 사람도 있고 전도사 된 사람도 있는데 누가 봐도 믿음이 없어. 누가 봐도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설교를 하기가 좀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어쩌다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런데 누가 봐도 믿음이 없어. 저 사람 믿음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중에도 그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걔는 예수 믿을 애가 아니야. 에? 입학할 때부터 단발머리, 남자인데 단발머리에 도끼빗에 흰 구두에 누가 봐도 양아치야. 에? 걔는 예수 믿을 애가 아닌데 너 어떻게 신학교 왔니? 그랬더니 입신을 한 거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에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면 또 시험 듣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장로가 됐는데 믿음이 없어. 바로 교회 코앞에 있는데도 새벽 기도도 안 하지, 수요 기도도 안 하지, 심야 기도도 안 하지. 코앞에 있는데 주일날 오전 11시에 면 딱 드리면 가지. 장로가 돼갖고 구역 예배 헌금을 안 한다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었어. 새신자가. 장로가 돼서 왜 구역 예배 헌금 안 하냐고. 여러분,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나발. 생각이 없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령을 받았는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너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게 내가 믿는다는 증거냐?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하는데, 그 목사님은 아주 단순하시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인사하고 삽시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인사 좀 합시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아파트 경비한테도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 사람들이 많은데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예를 들면 그러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탈북민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자기한테 잘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해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야.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징조가 분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세례를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